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가장 중요한 주간인 거룩한 주간, 순환 주간 또는 고난 주간의 첫날인 종려 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실상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지만 몇 번씩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예루살렘 복음 사역도 하셨습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이 종교의 만세 부른 이 날은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건너뛰었다는, 죽음을 건너뛰어서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해방절, 우리나라만 8.15와 같이 해방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해방절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무엇을 꿈꿨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때가 언제일까? 지금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속에 살아있는데 정치, 경제 모든 신앙이 회복된 날을 꿈꾸고, 그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민족이 애굽 땅 종살이 430년을 종집을 찍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6월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6월절이 있기까지는 10번째 재앙이었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선주에 바른 어린 양의 보혈의 피,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주여, 고난의 보따리에 쌓인 주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지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입성했습니다. 나온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다윗과 그 시대처럼 이 나라가 융성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기를 원한다. 라는 환호를 보냅니다. 어느 역사가의 기록을 보니까 예루살렘은 이 산지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꼭대기의 도시예요. 산 위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그렇게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려가지는 어디 하면 내려서 아래쪽에서 종려나무를 구해가지고 올라왔다 하는 얘기는 예루살렘의 입성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고 앞서가면서 옷을 펴서 바닥에 깔고 왕이 들어가신다. 왕의 개선 행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종려주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고난주간의 시작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부활하기까지 우리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숙청을 합니다. 청결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해야 합니다. 옛 생활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끊고 버려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던 거 다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하나님과 소통은 기도다. 기도를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뒤집습니다. 이야, 혁명가가 나타났구나. 이제 뭐가 나타나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기대를 가집니다. 둘째 날은 뭐냐 하면 그렇게 청결하고 뒤집어놓으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바리새인 가만 놔두겠습니까? 너 무슨 권능 가지고 이제 떠들어? 네가 말하는 진리가 뭐냐? 그리고 예수님과 변론을 합니다. 화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주님은 아무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가올 죽음을 알고 계셨기에. 그리고 목요일은 고민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놓고? 죽음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와 담판을 짓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 거 다 압니다. 제가 기도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들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5,000명도 먹이셨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 병도 고쳤고, 나사라도 살렸고, 다 감사함으로 주셨는데 제가 지 앞에 나온 삶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제 앞에는 뭐가 있다는 걸 알고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할 수 있으시다면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처절한 인간 예수의 처절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루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고요,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갈등과 기도는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내 것은 해결될 걸 해결하지 않고 그래도 더 받고 싶어서 붙들고 있는 겁니다. 양손에 다 붙들고 있는, 하나는 세상 것, 하나는 신령한 것, 다 한꺼번에 갖고 싶어 하니까 신령한 것 주시면 나중에 축복도 주시는데 그거보다는 뭐 봅니까? 우리는 이 세상 걸 놓치고 싶지 않아요. 가서 네가 있는 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을 걱정돼서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돼서 돌아갔다. 이렇게 고난을 통하지 않고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땀 흘림 없이는 달콤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뭐 서구의 유럽의 사람들의 그 오래된 풍습 중에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이렇게 진주를 주는 그런 습관이, 관습이 있답니다. 뭐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진주의 이름이 아주 이름이 그럴듯합니다. 그 진주가 그냥 진주가 아니고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 근데 이 진주를 주는 두 가지가 있대요. 눈물이라는 건 여러분들 되게 아시는, 눈물이나 진주나 같다 그런 건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는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될 눈물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너 그런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다짐이고, 또 하나는 이 진주를 보면서 그렇지만 그 눈물의 희생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만든단다, 그런 위로도 된다는 겁니다. 진주라는 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여러분들은 아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진주는 차가운 눈물 같은 말없이 흘리는 눈물들이 결혼한 사람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목요일까지 끝나면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날입니다. 십자가의 재판, 십자가의 재판을 통한 십자가의 처형은 정말 고통스러운 그 극치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 신안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화를 내는 걸 좀 참자. 저건 못됐어. 정말 저건 나쁜 사람이야. 그러더라도 어떻게 해요? 화를 내지 말자. 예를 들면 일본 자민당이 우리나라 대사 불러서 독도에다가 그 구조물 만들지 마라. 그래도 화가 벌컥 나더라도 참자 얘기입니다.
이렇게 도와줬는데도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다. 그냥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하여튼 어떤 일을 하도 마음에 좀 팍 상하더라도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한 번 좀 참아보자. 두 번 참으란 말씀 안 할게. 한 번은 좀 참아보시죠. 한 번 참으면 두 번 참기 쉬워요. 그러겠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러고 넘어가면 돼. 두 번째는 참을 수 있다면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이왕 참았는데 용서도 좀 해주시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안 가르치니까 선생님 우리도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가르쳐 주마. 그리고 하늘 아버지 이름부터 불러라.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높이십시오서. 그래.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도 탕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라고 하는 다른 번역에는 빚진 것을 깎아주고 없애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도 없게 해주세요 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여기 죄 없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게 짐지게 한 그 사람을 그 짐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수를 갚고 싶은 분이 있으면 사랑하십시오.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어려서 무협지 즐겨 읽었습니다. 중국 무협지 재밌습니다. 한번 억울함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깊은 산속에 가서 깊은 비법을 통과하는데 그 비법을 통과할 때까지 수많은 날을 눈비를 가리지 않고 고생을 해서 도를 딱 그 비법을 가지면 내려와가지고요. 원수들은 물리치. 아버지 원수, 친구 원수, 다 원수 갚잖아요. 원수 갚은다고 그게 끝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원수가 또 피를 부르는 거예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11장 얘기가 꼭 중요합니다. 11장에는 예수님의 친구였던 죽은 나사로를 사흘 만에 살려낸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길 된다고 그래요. 한 2km 된다고 그래요. 근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데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요즘 말에 조금만 더 해도 요즘 세계가 다 벌썩 들잖아요, 그냥. 그런데다 예수님이 입성을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5,000명도 먹였대. 눈먼 사람도 뜨게 했대. 앉은 맹도 일어났대. 저 사람만 예루살렘에 오르면 정치가 뒤집어지면 우리 살 날 올 거다. 그래서 만세 부른 거거든요. 잘 오셨습니다. 이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정치, 경제, 사회에 평안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무능하게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무슨 기적을 일으켜서 제사장과 바리새인을 로마 군병들을 꼼짝 못하게 돌멩이를 만들든지 그래야 하는데 안 그러고 잡혀가서 고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저런 허약한 메시아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할 때 같이 소리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질고를 지고 그가 우리를 위해 대접은 우리가 말하기를 그는 자기 죄 지어서 그렇다라고 말한다.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오늘 똑같은 내용을 가지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합니다. 나귀 새끼를 보니까요, 어른들은 저희는 그 나귀 타면 발이 땅에 닿을 것 같아요. 그만큼 나귀는 작아요. 근데 다른 말들은 채찍이지 가는데 나귀는 말입니다. 아이들을 보니까 나귀는 몽둥이로, 이만한 몽둥이로 때려요. 그래서 어떻게 나귀를 몽둥이로 때리나.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들어가야지 어떻게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아 소리를 질러 찬양하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시는데 그는 나귀 새끼는 겸손의 상징으로 온다. 겸손의 왕으로 온다. 그걸 알면서도 겸손의 왕을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제자들은 정치적인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소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인 문제는 후반으로 다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람만 먹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다 먹고 살고 시간 남으면 예배당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십표인 거죠. 내가 먼저, 내 욕구가 먼저, 예수님의 뜻은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저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 안에 부활하셨다는 것과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12제에게 많은 사람에 나타나셨다는 것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고 여러분은 이렇게 부활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이거예요. 믿었다. 나는 그걸 정할 뿐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끌어다가 그리고 겉옷을 얹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숨어 지내던 그들이, 변방에 살던 그들이 호산나 찬송 부르며 많은 삶의 종려가지를 흔들며 새 시대가 오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몇 달도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군중 심리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딸려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볼 것 같다 그러면 신앙이든 뭐든 쥐천에 놓고 자기 것부터 챙기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만세를 부르고 나왔던 이 무리들은 예수의 표징만 믿었지 표징 뒤에 감춘 하나님의 섭리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살렸으니까 우리도 살리겠지. 이 나라도 살리겠지. 근데 그 나라는 자신이 얘기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무리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무리 중 예언자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에서 쭉 올라간 동네를 지나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날더러 누구라고 말하더냐? 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그러면 너희는 날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 제대로 대답 못하는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죠. 메시아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옳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누구시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주의 진리의 영이 울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매여 살지 않고 자유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나 모르게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하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아마 예배 체프를 인도하셨던가 봅니다. 근데 캠브리지 대학에 와서 설교 제목이 바뀌어 버렸는데 C.S. 루이스가 온다니까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 참 좋겠다. 근데 설교 제목이 딱 걸렸는데 예수의 구주되심. 따라합시다. 예수의 구주되심. 예수는 누구라고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설교 제목이었단 말입니다. 에이, 시시. 우리 모두 지저스 크라이스트 다 알거든요. 그리고 주사님들만 서양에서 우리나라 제기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지저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에이,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설교 제목으로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리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설교가 끝났고 나오는데 이 C.S. 루이스 선생이 나오는데 한 젊은이가 학생을 가로막습니다.
만일 오늘 선생님이 예수는 위대한 본받을 만한 스승이다 이라고 설교했다면 우리 모두 선생님에게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예수는 메시아다, 구세주다, 캐캐 묵은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학생들 반응이 안 좋았어요. C.S. 루이스 설교에도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반응을 한 거예요? 이 대드는 사람은 반응이 어쨌든 반응을 가지고 왔습니다. C.S. 루이스가 씩 웃으면서 그랬대요. 자넨 정말 예수가 완벽한 도덕적 스승이라고 믿는가?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자네에게 내가 하나 묻겠네. 자네가 완벽한 도덕적인 모델인 예수님을 자네가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대로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자네도 완벽하지 못하고 도덕적인 허물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구만. 그렇다면 자네 삶 속에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멋쓰게졌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인정합니다. 그러자 C.S. 루이스가 어깨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스승으로 모델로서 예수가 아니라 자네의 도덕적 실패의 죄에서부터 자네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이신 예수가 먼저 필요하다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모델이 아니라 구세주로서 예수가 더 필요한 법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비로소 자네는 도덕적인 모델인 예수를 닮을 수 있을 걸세. 힘내게 그리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교회 가면 좋은 얘기 들려준다더라 하고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먼저 만나시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면서 직분은 다 있고 다 이루면서 예수님이 아직도 도덕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그리스도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처음엔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다 해방될 좋은 선생님이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세상 사람과 달리 예수님은 권능과 힘으로 사람들을 누르지 않고 죄인과 세리까지도 겸손히 섬기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이 사람에게는 희망을 뒀다가는 세상이 이렇게 살다 끝나겠다 그러고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나니까 너희들도 떠나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셨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고백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기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거지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은과 금 경제적 도움으로 당신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당신에게 주고 싶은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당신의 돈으로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몸 그것을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주겠다. 누가 주신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으셔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찬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면서 봤는데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 온 분이 눈먼 사람도 뜨게 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해결해주고 죽음에 있는 사람의 생명으로 죄 짐에 진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자로 오시니 그분을 모시자고 오늘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입성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입성해 주는 이 종려주일에 주는 첫 번째 교훈,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첫째 교훈, 너희 성전을 청결케 하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였더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주간은 금기하면서 마음, 무엇보다 지킬 것은 마음이니 이에서 내 생명이 난다고 했는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마음의 흔들림을 막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추시고 비우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버리운 자가 됩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이라도 새벽기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이는 주께서 여러분들을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사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신뢰를 쌓아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집단의 위험성, 무리들의 군주의 심리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가 허약하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럴 때 함께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살인범입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런 무리의 집단적 신앙심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라가 사람들과 합해서 뭐라 그럽니까? 야, 이 모세를 제끼고 돌아가자.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그리고 고라를 했다가 땅이 갈라지고 그들은 모두 그 가족과 함께 몰살했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으로 이번 사순절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과 사귐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들으려고 마음을 가져야, 들으려고 사모해야 그 소리는 들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따라 이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가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축복의 자리에 그 자리에 함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